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밭에서 일을 하거나 들판에 나가 양을 돌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은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일이 그 종을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주인의 필요를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종이 자신이 맡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종은 식사를 하며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수고한 종을 향하여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는 주인이 야박하게 느껴지시나요? 왜 예수님은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종의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수고롭게 일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모습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종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에게 감사를 표하는 주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 직분을 받은 그 모습대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일, 그걸로 인한 우리가 받은 감사 그리고 격려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익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소용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감사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와 격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때 1달란트 맡은 종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춥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그 달란트를 꺼내서 여기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라고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익한 종의 고백은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권사님들과 함께 아메리카에 방문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아메리카에 방문했습니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은 모셔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권사님들의 생각은 기도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가고 권사님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권사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을 마치고 조금 먼 거리를 운전하며 다니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며 제 마음속에 권사님들의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제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계속 제 마음속으로 외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보의 사랑의 칼럼에도 적어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여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바쳐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 찬양의 가사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만 주세요. 아골골짝 빈들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곳으로 보내주세요. 멸시천대의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대신져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소망 아닐까요? 나의 성길, 나의 수고, 그리고 나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기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자리를 지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사도리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보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익한 종의 고백이 가져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만약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나요? 어디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나뉘어지고 쪼개질 수 있나요? 서로의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기 때문 아닐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그 삶이 별과 같이 드러나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확장해 볼까요?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볼까요? 저희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소득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제 아이가 무료로 때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임시 체류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자 임시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의 양육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저희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은퇴 후에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혜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는 그 세금이 잘 사용되어져서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의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성도님들과 교회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기쁨을 고백하며 누리지 않을까요? 저부터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며 성도님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